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머물고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잘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에게 뭘 시켰습니까?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의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노동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동하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처럼 풍요로운 생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인간과 피조 세계관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인간이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아닙니다. 단 인간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해야 입에 들어갈 채소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된 아담에게 피조물들을 잘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경작하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예배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행위 자체를 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의 노동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교 형식적인 예배와 세상에서의 삶을 구별하곤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는 어떤 예배 형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물을 바치는 그런 형식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긴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물을 바치는 제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 즉 성막이나 성물, 성전 그런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릴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예배 형식입니다. 물론 이 예배 형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형식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신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을 잘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때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성도들 중에는 새벽 기도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출근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왜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의 질서도 잘 잡힙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영적인 질서가 이미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은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히 생활에 있어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예배 형식도 주시는 것이고, 그 예배 형식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도 바로 세우고 또 생활의 질서도 바로 잡히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을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예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작한 성막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천상낙원의, 즉 천국의 그림자임을 암시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막의 모양이 되는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은 종교의 형식을 넘어서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행동하는 일들도 다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형식에 맞춰 예배 드린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노동이 곧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는 예배이고 세상 생활은 세상 생활이라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오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땅을 경작하며 피조물들을 잘 보호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담에게는 예배 행위와 같았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사모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하는 자리가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자이건 간에 그곳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친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기쁘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각자 능력에 따라 차별화를 둬서 달란트를 맡겼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 돌아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맡겼던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믿음에 보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종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돈을 맡기고 떠나자 땅을 파서 돈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냥 그 돈을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악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꾸중하고는 그를 밖으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원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노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돈을 맡겨주고 떠난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믿고 큰 돈을 맡긴 겁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요, 일반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야 볼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한 달란트의 값이 그랬습니다.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야 볼 수 있는 돈이에요. 따라서 주인이 그 돈을 이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그 액수는 사실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이들은 사실 주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인이 믿고 맡긴 은혜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부하직업이건 아니면 자식이건 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이 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큰 돈을 맡긴 것은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엄청나게 신뢰했고 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명은 기회를 붙잡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기회를 놓친 겁니까?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악독한 장사꾼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악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우리에게 강제로 예배를 드리라고 협박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거기에 무슨 기쁨이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또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세워가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서건 세상에서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을 결단코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게 다 귀한 일이며 그 귀한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당에 모였을 때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또 거기서 주어지는 물질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잘 섬겨서 덕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되는 역사가 또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또 가정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역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외 없이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사고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어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거하는 자리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학업 또 직장 때문에 군복무로 또 해외 여러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잉태를 소망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어
축복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자녀들을 위해서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때가 되면 또 결혼도 시켜주시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교회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 조직이 있고 다사랑 질환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운영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은 복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사역 위에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방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언제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등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충성을 다해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경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어 그의 가정과 또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오.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